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주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되심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지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교제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됨을 상실했고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그것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저 끊어진 저 사이에 있는 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요. 사단의 모든 괴계와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놓고 또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없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즉 이 하나님, 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1장 11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찾아 나섰던 사람들, 말라기서가 끝나고 대략 한 400년 동안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텐데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고 마치 엘리야처럼 이세벨,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막 꾸짖고 그 막 회개케 했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마치 출애굽 당시에 400년 넘도록 그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처럼 이제 비로소 그때가 온 것 같구나. 그러니까 광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막상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힘을, 파워를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럴 정말 저런 배우가 있을까 막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그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세례 요한, 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방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마치 지금 새벽 예배 때 주님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4장 25절 그 이하에 나오는 겨자씨 비율처럼 그냥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야. 누군가 비교했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이 심겨진다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대단한 결실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잖이 실망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을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있지만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요한복음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이 리더십 그룹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친히 그분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라는 거죠.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날까 봐. 근데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느냐, 사단에게 붙들림을 당하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권세, 우리는 어떤 권세 앞에 눌려서 살게 돼 있어요. 어디에 복종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주님은 늘 결단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접하느냐, 그래서 뭘 영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날까 봐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거역한다면 다른 게 없다.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문제 해결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거부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요한복음 안에 보면 계속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을 당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여러분, 이 관원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평안이나 안정 이런 것을 다 포기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남편을 5이나 뒀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들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몇몇을 보면요, 니고데모 빼놓고는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따라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만약 이것을 테스트를 본다거나, 한국도 이제 이 대학 시험이 다 끝났잖아요. 그 준비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냥 수고하고,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잖아요. 입시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야 거기를 뚫는데, 자기가 목적한데 뭘 목적하고 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요, 참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 이렇게 보면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 안 하고 또 나름대로 학교 아니고 이제 가정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도 저 안에 불안감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름대로 그들 안에 고민도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러다 우리 아이 혹시 또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또 왜 그런, 한국 사회에서는
또 그러한 또 이게 있잖아요. 학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서 뭘 성경 몇 권을 암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이상을 한다 그러면 그거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주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살았던 그런 삶.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저 의사가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걸 보니 혹시 나에게 뭐 빼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거는 아직 덜 아픈 거야. 아프면요 그게 저 예전에 이 사랑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빼러 갈 때 너무 아프니까 뭐 저 생긴 게 뭐 좀 그런데 이거 없어. 이 사람 고향이 어딘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나와 맞나? 이런 거 그게 어디 있어? 빼주세요 이거지. 그 여주 그 시장통에 있는 그 병원. 근데 잘했는지 어쩌면 저는 처음으로 그게 그때 이 나중에 여기 와서 여기 충치 이전에는 처음 가본 거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거 뺐는데 막 으득득 막 소리 나잖아요. 이거 사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안 아프게 해주니까. 뽑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 근데 여기가 뭔가 없으니까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걸리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이름을 믿는 것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맡기고 이런 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좀 영접해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님은 가족을 통해서 두드리시기도 하고 또 내 친구를 통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두드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두드리고 무슨 전도지를 통해서 두드리고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두드리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겉의 것은 막 잘 먹고 뭐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아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의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이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애쓰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뭐 문제가 해결되면 막 기뻐가지고 하지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 머리끝 매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게 우리의 인생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는 종이 걱정할 게 아닌 거죠.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목요일 날 거기 이렇게 왔는데 엘리가 같이 저랑 이렇게 있었어요. 커피바에 과자를 3개인가 이렇게 그 샌드위치 있잖아요. 잼 샌드위치 있는 거. 거기 커피바에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쫙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커피는 이거라고 하면서 이거 하자 이렇게 드시는데 엘리가 두 번째 하나만 줘 뭐 이러더라고요. 또 하나만 줘. 말이 짧아요. 그래서 내가 요 해야지. 그러면 그때 또 요 해.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무슨 걱정이 없는 참 편안하면서 나한테 막 안겼어요. 이번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나한테 안겨서.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건데, 걱정 없이 그냥 그 엄마 손에 이끌려서 늘 가자 그러면 가고 또 함께하고 이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는 여전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우린 염려하잖아요. 걱정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물어요. 저랑 아내한테 걱정 없으세요?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걱정이 있나 이렇게. 염려 못. 그래서 염려. 그래서 머리 좀 빠지는 거 이런 거 이 정도. 이게 염려라면 염려 뭐 이거. 그렇지 않으면 특히 뭐 다른 거. 왜 그러냐면 염려한다는 자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염려를 내가 맡겠다는 거고요. 내 걱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헤맬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자이신 그 주님, 또한 그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신 그 주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도 안 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영접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그 빛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았던 요한은 요한에서 5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영접한 우리, 이 그림에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종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에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일까요?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이 하늘, 이 죽은 후의 그 삶, 또 이 천국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올 것을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겠는데 여기서 아까 11절에 흰 보좌,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백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 근데 흰 보좌, 즉 의자가 그 요한이 봤을 때 그가 볼 수 있는 색깔로는 그냥 그 흰색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본 거야. 흰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책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그의 행위가 다 기록돼 있대. 그 사람의 행위. 내가 50년을 살아서 50년 동안의 삶의 행위들, 100년을 살아서 100년의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옆에는 또 무슨 책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심판에서 제외된다. 없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이 행위에 기록된 이 책 앞에서 누가 자유롭겠어요? 누가 자꾸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네. 아이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많은 게 생각날 거야. 그때 딱 서면 막 주먹.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 성탄절 때 이 양로원하고 거기를 제 군대 목사님하고 같이 이 화천에서 이제 더 들어가는 거기서 그때 15사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병문안 이제 거기 방문하려고 이제 차에 뭘 실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고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은 이제 뭐 해가 좀 드는 데는 빙판길이 아닌데 딱 코너 도는데 빙판길인 거예요. 차가 휙 돌아가지고 이 산길이었어요. 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 가드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끝에가 가드레일이 없어. 휙 돌면서 쿵 한 요 끝에 튕겨서 여기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뒤에 쫓아갔어요. 목사님 제 운전 이렇게 뒤에 가고 목사님은 앞에 이렇게 가는데 그 차가 휙 떠서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어떡하지 목사님 순간 모든 끝나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짧은 순간 동안 별 생각 여기서 막 필름이 돌아가듯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때 아이들이 5살, 3살이었나 그래서 아들 둘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뭐 하면서 부인은 어떡하지? 뭐 하면 별 생각이 그 짧은 돌아가면서 또 저 끝에 가드레일 붙이지 않으면 그냥 그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그 짧은 순간 그걸 난 늘 기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100년에 살았다면 100년이 그냥 쑥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도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면한다. 그런데 이 생명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되심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고 또 내가 어떠한 길로 지금 있고 내 구원의 이 진행 상황 나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고 또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지금 그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온전한가? 관계는 있는데 교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분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너희들은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다시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이 사건입니까? 너희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광야 길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그 진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텐트에서 먼 곳으로 가서 떨어진 구별된 장소로 가서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리더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시대가 어려웠고 가정이 문제가 있고 시대가 어렵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그 자리를 확보하고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 가서 그 기도의 자리를 갔지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또한 그 영혼들을 내가 붙잡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소망하고 모두가 영생을 얻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이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